어느 날 저희 동네에 건 있는데 집집마다 제가 돌리지도 않았는데 전도지가 꽂아져 있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누구의 소행일까요? 네? 예.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이분들이 다녀가셨구나. 네.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막론하고 다니시고 우리나라의 지경을 넘어서 세계 곳곳에 또 이 사업을 펼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남 앞에 소속되어 계신 전임 이 씨뿌리기 전도단 단장님이신 조경신 장로님께서 이 시간 씨뿌리기 전도단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충청 앞에도 씨뿌리기 전도단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팀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명수 장로님 이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9년이 꼭 절반이 가는 그런 때인데 이렇게 하루지만 우리 충청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선교 사업에 대한 사례들을 듣고 또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충청합회가 우리 평해 회장님을 위시해서 임원들 모든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아주 대단하시고 또 함께 호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헌신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뒤 다 좀 자를 거 자르고 전해드려야 할 말씀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뿌리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이제 알려진 단어들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께서도 씨뿌리기 사업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신 분도 계시겠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 차례씩 나가서 함께 씨뿌리기 사업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씨뿌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씨뿌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생명의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씨앗을 갖다 뿌려야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혼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이 거기서 이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씨뿌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씨뿌리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씨뿌리기를 열심히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복음의 씨를 모든 영혼에게 뿌리는 일을 하면서 생애하시고 이제 생애를 마치고 하는 일이 있었었죠. 우리도 그들의 후예로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업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 올려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온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복음의 씨를 파종하고 거두어드리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선교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과 산을 따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영혼들이 채워지도록 영혼들을 가서 사귀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권고해서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영혼들로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그 명령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읽은 말씀 속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 라오디게아로 표상된 이 마지막 재림 직전의 교회에게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셨죠. 바로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은 세천사의 기별이 첫 번째 천사 기별인데요. 이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어디에 전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절 6절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모든 민족, 온 세상, 온 천하, 모든 족속,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마을,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죽어야 할 인류들에게 오직 이 복음만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줄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언의 시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온통 이웃살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을 온통 이웃살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고 교회증언에 말씀하셨고 사람이 거하는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계는 하나의 넓은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온 세상의 경종을 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 세상에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구의 방방곡곡에 알려주고 또 경고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여러 외국에서 일을 해야 할 시대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역시 예언의 시대도 이 남은 교회에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온 세상 어느 섬나라 한 곳 없이 어느 족속 어느 방언 한 곳 없이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이부인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너무나 많이 사모하면서 또 당연히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시면서 그는 이런 자기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경고를 듣지 못한 모든 도시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한 도시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럽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화이트부인에게 간절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혹시 쉬는 시간이든지 저녁에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든지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어느 도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사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예, 그래야 합니다. 화요일교회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빨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그는 열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또 이것이 이 씨 뿌리기를 하는 범위와 목적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씨 뿌리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해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 얻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더욱 값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대가는 모든 인류를 넉넉히 구원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 희생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희생을 가치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못지않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구원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말 아래 놔두고 있으면 모든 인류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도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우리는 늦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비로 인하여 우리는 큰 수확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늦은비를 받으면 수확이 없어요. 지금 씨를 계속 뿌려놓아야만이 늦은비로 수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복음의 종자를 파종하셨고 오순절 이른비 성령을 받아 제자들이 큰 수확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복음의 종자를 뿌림으로 늦은비 때에 큰 수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갈 그때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다 도망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희생적인 사업은 헛된 사업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결실이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승천하시고 이제 50일이 지난 후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번 힘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했을 때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를 3년 반 동안 했어도 한 명도 구원을 못한 것처럼 보였는데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해가지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럼 누가 능력이 많습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기 제가 이걸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44페이지 45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복음의 종자를 뿌리셨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십자가로 물을 주셨다고 말씀했고요. 바로 제자들은 그것을 수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가 있고 수확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수확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신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의 믿음을 작정하지는 않아. 우리가 전도지를 막 많이 뿌리고 참 전도회를 많이 하고 해도 사람들이 당장의 믿음을 작정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들이 저들의 생애에 가마를 끼치게 되고 드디어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에 저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저들은 오래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결심을 표명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늦은 뒤로 수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1,700만 권의 작은 소책자를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확한 것은 손에 쓸만한 정도의 수확이고 물론 계속 교제하고 관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별 수확이 없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별 수확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성령께서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계속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계속적인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늦은 뒤에 큰 외침이 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진리편에 결심을 표명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보증하고 계시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일을 받는 사람은 그저 내가 능력받으면 이제 크게 일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은 다 속임당한 자들이고 실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대충의 해부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늦은 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엄숙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결심하신 것을 행동에 옮기시면서 헌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늦은 일을 받아서 이제 뿌려진 씨앗들을 수확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유일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뤘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조건이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도 재림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시고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는 벌써 복음을 빨리 전했으면 벌써 하늘에 가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이 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악의 슬픈 역사를 빨리 마치게 하는 사업이 바로 전도하는 사업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속히 세상이 끝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들도 이 복음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땅속으로 내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다가 한 인생을 마치고 슬픈 역사들을 마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함으로 이 슬픈 죄악의 역사를 마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에요. 온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하고 경고하는 일을 임무를 부여받은 파수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깨어있게 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사업인데요. 여기 신앙적 열성이 없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이유는 선교정신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력을 깨뜨리기를 원하는가? 그대들이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하러 나가라. 여기 참 아주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 하셨죠? 그대들이 좋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일하러 나가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라. 그대들은 자극을 받고 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동시에 깨어나게 해주고 힘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을 속히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는 당연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오직 변화된 품성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 품성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내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들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들도 구원하고 우리도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변화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동서남북 온 세상에 경중을 울려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속히 서둘러 경고를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요. 차별금지법, 종교통합 선포식이 이제 드디어 내년에 네덜란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화이트저자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의 일치됨으로 침묵해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에서 전해져야 한다. 여러분, 내년 종교통합 선포식이 선포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 종교통합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입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매는 일들이에요. 다른 종교, 상대방의 종교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만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종교 통합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요주인물로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로 지목을 받고 나중에 그들은 이제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누명까지도 쓰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평화와 번영이 하지 못한 사업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안에서 무서운 위기 가운데 사게 될 그런 때가 바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특별한 의미에서 지난 시대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여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 멸망하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여러분,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모든 종교들이 있고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아는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숙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 모든 인류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업,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업이 우리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5년 전부터 씨 뿌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좀 전체 방문하자 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곳은 방문을 한 지역들이고요. 노랗게 표시된 것은 지금도 방문 중인 곳이고, 하얗게 된 것은 아직도 방문을 안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충청 앞에가 좀 가장 안 된 것 같은 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 전병도 장로님과 우리 충청팀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4개군을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주 빠지지 않고 충청병량 하시는지. 여러분 열심히 분발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열심히 모이는 것처럼 전도하는 일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나가서 직접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단들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지역은 내가 한다는, 나에게 맡겼다는 사명을 가지고 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조직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방문하면서 이 사업들을 함께 이루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수도권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좀 안 했는데요. 이미 마친 지역들도 많고 합니다. 이 지도를 제가 표시를 좀 안 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서울 시내를 1년 동안 하고 경기도 지역을 또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청권 대전 지역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업을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모습들이죠. 우리 영남권에서도 이 일들을 지금 두 팀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상주, 문경, 구미, 김천 지역, 부산 동네에 고령군 교회가 없는 지역을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의령군 개척 씨뿌리기. 우리 영남은 지역이 하도 넓어서 무교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씨뿌리기로 교회들을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통영 천문교회에서 부산 세소망교회, 이것은 제가 그냥 사진 있는 것만 좀 올린 것이고 거의 모든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권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호남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아주 완수를 하셨어요. 여기 박건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제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육지에서도 또 가서 한 2주일씩 함께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 달린 이 가방을 끌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사람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몇몇 집은 될 수가 있지만 거의 모든 집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신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또 만나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 시간이 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우편함 통해서 그 가정에 우편물들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도 원정으로 3번 우리 이 팀을 이루어서 가서 동경에서 시뿌리기를 했고요. 대만에도 또 원정 시뿌리기를 했습니다. 홍콩, 몽골, 태국, 네팔에 가서 39명이 활동을 하다가 7.9의 지진을 만났어요. 아주 우리는 놀라운 지진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국에도 벌써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 충청합회 출신이신 우리 최길 장로님을 단장으로 지금 열심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최 장로님이 이번에도 지금도 미국에 가서 한 2달째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험이 가장 황무지가 되어 있는 우리 동남아를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남아 선교 팀장을 제가 자원에서 맡았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얀마, 태국,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 7나라를 아주 중점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인구 100명 중에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또 르완다 같은 나라는 한 10명 중에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너무 전도가 많이 된 곳이에요. 또 남아메리카 같은 지역들도 우리가 지난기에 그 교과에서 선교지 소식도 들었지만 약 한 130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동남아 이 7개 나라는 인구가 4억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 신자는 9만 명이 지나잖아요. 9만 명. 그래서 그걸 프로테지로 따져보니까 약 한 6천 내지 7천 명 중에 1명이 재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황무지예요. 거기다가 또 전쟁도 겪었고 내란도 겪었고 군정으로 또 그냥 나라가 망가지기도 하고, 이슬람과 힌두교와 불교의 아주 그 종교 세력 때문에 그 종교들이 국교로 되어서 정말 기독교가 전도를 못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하자고. 지금 재림신문 여러분들 방문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재정들이 이런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재정에 따르지 못해서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신문 광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1억 장의 전도지를 좀 우리 동남아에 전하자 해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한 번씩만 읽고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시작. 온 세상이 경고의 기별을 들을 때까지 사업은 계속 전진할 것이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사업에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복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가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남의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남의 하라고 해서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에서 찾아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동남아 선교하는 거 이렇게 누가 깃발을 들고 함께 일합시다 할 때 여러분 전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의 사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기 보험 사업 마치고 우리 주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뿌리기 충청팀 팀장 전병수입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제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팀은 태동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뭐 영남이나 호남이나 그런 데는 한 4, 5년 됐는데 우리는 1년뿐이 안 됐어요. 1년뿐이 안 됐는데 회원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정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18명 정도 돼요. 18명. 우리가 매주 일요일 날 모여서 월화수 3일 씨를 뿌립니다. 매주. 근데 그 자금은 한 달에 증찰사에서 50만 원 줘요. 50만 원 가지고 먹고 살고 기름 차 2대 기름 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18명 중에서 타 합해서 오시는 분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4명. 충청합회 성도 아닌 타 합해서 오시는 분들이 4명이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서울에서 오시고 어떤 여집사님은 상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5시간 내지 6시간 걸린대요. 그렇게 시간을 걸려서 우리 충청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주 오십니다. 또 경북 산청에서 또 한 번 오셔요. 경북 영천에서 또 경북 영천에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여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충청 성도 여러분이시여 함께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타 합회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안 하시면은 참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저는 죄인 같습니다. 네, 죄인 같아요. 그리고 우리 4개 군이 지금 부여, 청양, 예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집사님 성함을 밝히지 말아 해서 제가 안 밝히는데 여집사님이 혼자 다 하시다시피 했어요. 혼자. 여러분들도 혼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도지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실 분들은 말씀하세요. 또 천안에서 지금 천안중앙교회 여집사님 3분이 그곳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사는 거나 모든 것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 없어서 승용차 1600cc에 한 6명 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6명 탔다 내렸다 뭐 한두 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 그렇게 하루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합회장님 여기 계신데 합회장님 어떻게 차 한 대 사 주실 수 있으세요? 충청 남북도를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데 합해서 차 한 대 어떻게 회장님 지금 제가 대답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참 저는 이 씨 뿌리기를 하면서 최고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기분 좋고 행복할 때가 전도지 들고 전도지 전할 때가 최고 행복합니다. 이 씨 뿌리기를 하면요
충청도 우리는 그 산골 어디고 집 한 가구도 안 빼놓고 다 뿌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를 하면 여러분 좋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크게 말씀하세요. 예, 건강해져요. 첫째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행복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예?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날이면 날마다 그 좋은 경치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시고 또 속히 우리가 충청 지역 나아가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속히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또 하고 있는 사업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산 찬미교회 찬양팀의 특별한 찬양을 들으시고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 소속이 서산 찬미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찬미교회 찬양들을 자랑하자면 정말 유능하시고 실력 있으신 멤버들이 많이 있어서 매 안식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